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정하게 하시죠. 그렇게 정하실 때 사실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왜 이런 십자가를 제정하게 됐는지, 십계명을 제정하게 됐는지, 왜 율법을 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제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뜻은 단지 그때만 적용되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전해지었던 것일까요?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또한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주님의 뜻이 전해지게 되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은 단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공히 똑같이 전해지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그 거룩의 삶,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거꾸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해야 져야 된다는 것,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자꾸 곁길로 빠져가게 됩니다. 자꾸 그 길을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게 되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거룩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완전한 계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거룩의 삶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의미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룩의 삶으로, 그 거룩해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던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이 사건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시는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붙여지게 되는 시험들,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방해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방해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길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 주어졌던 시험은 바로 돌을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금식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배고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돌을 변하여 빵을 만들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잔혹한 거죠. 차라리 할 수 없으면 그냥 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잔혹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물론 그냥 우리가 먹는 그냥 빵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물질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돈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사실 돈에 대한 유혹의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돈에 대한 유혹, 이것은 돈이 중심이 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유혹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돈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성도이지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지만 돈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사랑해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네,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거룩의 삶에서 벗어나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 이 유혹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겨내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본래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성경 봉독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앞에 부분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까지만 나오고 그 뒤에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본래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신 그 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말씀일까요? 왜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돈과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은 우리를 분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한 번 빠지게 되면 그것이 어떤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사는 삶이 되면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의 경고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쫓다가 믿음을 떠나기까지도 한다. 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까지 떠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택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향하게 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인 거죠. 돈과 말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택하고 계시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에 대한 유혹, 돈의 시험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빵이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을 받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있으실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40일간 금식하고 배고픔에 극치에 있었던 상황일 때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러한 돈에 대한 유혹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우리를 거룩의 길로 가게 하는 큰 방해물, 넘어지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통독하고 있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암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완주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됩시다. 그럴 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돈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거나 그것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꼭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은 바로 내게, 그러니까 사단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십니다. 이 시험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향, 세상의 방식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돈에 대한 내용도 사실 이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삶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돈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권력을 쥐는 것으로도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인기를 얻는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인기 얻는 것에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양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거룩의 길을 막아서게 되죠. 자, 이러한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냥 야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유혹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결국 내가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실까요?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아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어떤 대처하는 방법, 방안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 자, 왜 그러면 예배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요소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맨 처음에 찬양했어요, 그죠? 찬양할 때 누구를 향해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람 보고 찬양하지 않죠? 하나님 보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봉헌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예배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말씀에 보면 합당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입니까? 내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그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과연 세상을 향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과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매번 예배에 대한 설교할 때 말씀해 주셨죠?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예배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예배가 우리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 올 한 해도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널 이렇게 받쳐주지 않겠냐?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시험에 있어서 핵심이 한 가지 있는 게 장소입니다. 장소. 지금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그 일을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를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떨어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네, 바로 메시아로 추앙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시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교만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것들을 막 끌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유혹이 안 되잖아요. 시험에서 다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아예 탐하게끔,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게끔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에 대응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그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헤매니까 이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이때는 물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막 불만을 이제 막 표출하니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오게 하게 만들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곳에 일어난 장소를 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이렇게 짓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서, 내가 위에서 하나님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지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왔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바로 사단을 지금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함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리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전 꼭대기로 가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강해요.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강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왕의 자리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의 자리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의 자리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자기입니까? 자꾸 중심부로 가려는, 자꾸 성전 꼭대기로 가려는 그 자아를 못 박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자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이런 고백을 되뇌이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내려앉아야 됩니다. 내 자리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고백하면서 결단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몸부림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그 욕망을 비워내게 하는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군중 속에서 사역을 막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새벽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왜 가지셨을까요? 자신의 목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십자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다른 마음들은 다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비워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에 더 헌신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는 우리의 자리를 명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우리의 높아지려는 욕구를 비워내게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리를 찾고 우리의 욕망을 비워내고 교만의 삶에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길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낼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삶을,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할 때 올 한 해도 우리는 그 거룩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곁길로 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그죠? 다시 방향 새로 잡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일으켜주신 그 손 꼭 잡고 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